특별한 사람이라는데 특별치 않아요. 박수를 받으실 분은 그분이지 인간은 박수 받을 조건이 없어요. 오늘 기도해 주시면 목자인데 저희 아들 준기도 여기서 목자를 했고요. 90년에 태국을 갔는데 제 나이는 45이었어요. 33세 결혼해가지고 총신 나와가지고 졸업반 때 강릉에 개척을 했어요. 저희 모교회는 여기 왕심리 교회가 저희 모교회예요. 그래서 10년 목회하고 교회 개척하고 15평짜리 밑에 얼음 제빙 공장 2층에 15평의 개축교회를 해서 10년을 목회하고 땅 사고 교회 짓고 사택 짓고 한 달을 살고 떠나는데 저는 대구가 연고지가 없는데 대구 소현교회 옆에 삼성교회 저희 예장합동 교단에 교단 선교사로 저는 나 혼자 선교하러 가서 태국에 지금은 산족 선교를 하죠. 해발 500, 1000m에 있는 산지 힐브라이드, 라후족, 아카족, 카렌족, 몽족 애들을 산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먹고 자고 1년이면 12달인데 여름이 길어요. 2달 방학하고 겨울은 한 달 방학, 석 달은 집에 가지만 9달을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먹고 자고 매일 비비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이 나가지고 신약성경 한 장, 저녁에는 식사하고 구약성경 한 장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금 33년째 하나님 은혜로 한 번도 예배 포기한 적 없어요. 우리가 멀리 이제 집에 어디 갈 때도 버스 안에서 예배 드려요. 예배 하자가 아니에요. 찬송이 나오고 애들이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으라도 없이 아침상을 차리면 와서 먹는 거 똑같아요. 눈 뜨면은 2층에 예배 가난센터 훈련원은 오른쪽에 여자 숙소, 왼쪽에는 남자 숙소가 있는데 아침에 눈 비비고 교회 들어와요. 2층에 같이. 제일 가까운 교회죠. 그래서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저기 센터는 10,000평이 있는데 거기 다 길러요. 애들 기르고 양어장에 고기 기르고 닭, 돼지, 가축 기르고 각종 과목이 다 있어요. 파인애플이 이 교회만큼은 파인애플은 심겨 있고 각종 과일이 있고요. 논에는 3,600병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무작을 하는데 쌀은 안 사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쌀을 내신 애들 사서 먹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짱그레 가면은 병도 많아요. 모기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건강하게 33년, 34년째 살아왔는지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십자가를 믿죠? 십자가가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설명이 됩니까? 애들이 찬양단을 인도하고 한국에 왔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니까 산족 애들이 어떻게 저 비행기가 떠요? 그래. 설명이 안 되더라고. 근데 타고 왔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타. 산에서 사서 바다를 모르는 애들인데
바다를 고등학교 졸업한 애를 바다를 데려가니까 왜 바다가 새파래요? 바다가 왜 짜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이 안 돼요. 강릉 개척교회 할 때 나를 여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오, 세상 어떤 조건도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강릉에 보내셔서 개척교회 한다고 고백을 했고 1990년도 5월 29일 날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들어갔어요. 첫 설교가 나를 이르러 본 자는 여호와라.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나를 이리로 본 자는 누굽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분은 여호와라. 예수 마을교회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가정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날 위에 피 흘리신 그분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현실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도말하셨어요. 공로로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중기가 살았으면 79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40대. 중기는 태국 선교지에 아들은 묻혀 있고 제가 45년생이에요. 1945년 해방동이에요. 제 밑으로 48년생 김중희는 원통에 가서 인제 원통, 강원도 원통에 가서 중장비 끌고 다리 만들다가 대전차질에 날아갔어요. 왜? 6.25 때 유실물 된 대전체 지뢰가 있었는데 거기 장비를 끌고 밀다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지금 국골묘지에 있어요. 국골묘지에는 제가 공군 사역했을 때 제5공수비행단 대구에 있다가 여의도에 106 비행대대에 제가 공군, 그때는 지금은 몇 년입니까? 만 3년 6개월 선서하고 갔는데 김신조가 넘어와가지고 6개월을 더 했어요. 그 몇 년 했어요? 4년 했어요. 병장 12개월, 하사 6개월, 공군 와서 제대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작정하신 여호와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맥 놓고 와서 예배 때우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와 독대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찬송 부탁해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슈멀크 목사님이 (17세기에) 그렇게 어려운 때에 국가에서 종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온 거예요. 병든 성도를 신방하고 격려하고 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교회와 집이 불타버렸어요.
이 찬송이 나오는, 애들 찾아보니까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엉켜 붙어가지고 죽어 있어요. 정신을 잃고서 한참 있다가 마음을 가다두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잡아놓은 거지, 이 찬송이. 여러분, 내 주의 뜻대로 부탁해서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입니다. 나를 이루러 보내주는 여호와십니다. 갈등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 성동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성동중고등학교 6년 다녔어요. 몇 년도에? 50년도에. 졸업을 63년도에 했어요. 제가 군대 입대에 들어간 66년도에는 같은 동료들이 베트남 전쟁으로 차출돼서 갔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나이가 많다고 지원병이 아니라 차출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죽었어요. 같이 공부하던 하구가 공군에서도 5공수 비행장 106 비행대에 있을 때 비행기가 추락해서 현장에서 김수고, 김순배 소령 중령으로 추대, 양철고 대위가 소령으로 되고, 같이 군대 생활했던 사람이 5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저는 동작동에 가면 동생하고 6 군데를 다녀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숙연히 묵상합니다. 여기 묻혀있는 자와 여기 살아있는 자 차이가 뭐냐? 죽은 사자보다 개가 낫다고 그랬는데, 저들은 같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지만, 아들은 켈턴 유니버시티, 카나다 켈턴 유니버시티에 우주항공 공부를 3학년까지 하다가 군대 부름을 받고 이 남산에 있는 방위를, 그리고 금요일 날 간증한 한목재 선교사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 군들 기간을 마치면은 어떻게 하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얘야, 이 영혼 구원, 한 사람이 영혼 얻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단다. 그러면 저도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콕에 있는 대학, 우리나라 얘기하면 서울대학교는 연고대에 있는 그런 대학의 편입시험을 보고 오다가 장밋길에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가로수를 받고 현장에서 갔어요. 저는 순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선교사들이 태국 순교자 무유지에 묻혀있는 한국 선교사의 1호예요, 선교사. 저는 90년도부터 태국 가서 내가 묻힐 땅은 태국이라고 생각을 했지, 한국 땅에 돌아와면 묻힌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얼마나 될지 남은 시간은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 이제 종반전이에요. 77, 이제 80살이에요. 여보, 여기 나이 탄한다 생각이 아니라 태국에 45세 가서 49, 59, 69, 지금 이제 79. 여기 돌아다 보니까 금방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나사렛을 평생에 외국 여행을 가보시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평생을 보냈어요. 저는 활동 무대가 원래 집이 태거로에 충무로에 있었지만 이곳에 온 다음엔 여기 신당동을 동물로 해서 성동중고등학교를 동물로 해서 이따가 강릉의 개척교회 10년 하고 교회 개척 강릉에 가면 강동교회가 있어요. MBC 맞은편에. 그래서 제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태국에 나완자 선교 하다가 지금 산지적 선교를 다 압축시키면 뭡니까? 교회 개척과 태국 선교. 마지막에 그걸로 정리를 해요. 여러분도 한평생 다 살고 나면 정리하면 한 줄밖에 없어요. 그때 뭐라고 적으면 전공 과목 받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내가 삼남 이녀 기르고 내가 뭐 그거 없어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어디 있느냐? 내 피값이 어떻게 됐냐? 보혈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리아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하린 청천대력 같은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생명은 주로부터 왔사오니 이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 연고는 삶의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주의 종입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주, 그럼 마이 로드 하면 나는 종의 노예.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으로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다 전쟁을 때문에 존재하는 게 군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 투사에 투절 전의를 잃어버린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머리라고 하면 우린 지체예요. 지체된 삶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들락날락하는 마당떨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점을 통해서 이 인생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의미 없는 찬송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요. 고백한 대로 살다가 고백한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 My Lord, 주님의, 나는 종의, 옛날 말하면 노예.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들이에요. 지체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혼돈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운
협동의 역사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 지정의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내 지정의는 삼분설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이에요. 우리의 지정의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내 감정과 지정의, 과거, 현재, 미래, 다른 오늘 예배 현장, 기도의 현장, 오늘 이 현장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주역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미래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오늘 이 시간은 고백이에요. 결단하세요. 혼돈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흔다섯에 태국에 가면서 남한서 선교에 부름받아 가면서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다른 사람처럼 일반 목회하면 안 돼요. 방콕에서 개척하면 안 돼요. 이게 손이 꼬부라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악수하려면 왜 그런 나환자 선교를 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다. 나만사 선교에 사랑을 생겨서 그렇게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감당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밟으면 밟히리라, 굶으면 굶으리라, 때리면 맞으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33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와 눈물, 삼위일체가 하나 된 거예요. 나의 눈물, 나의 땀, 나의 피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땀과 피와 눈물, 오늘 이 자리에 고백하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포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놀아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가슴에 붙게 해 주옵소서. 내 가슴에 불을 질러 주옵소서. 이 모양 이 꼴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아까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지만 나갈 때는 과거가 아닙니다. 성령이 불이 붙어 내 가슴에 불을 질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질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뜨거운 보혈이 뚝뚝 떨어질 때 내 등짝에도 뚝뚝 떨어져서 주님 보혈을 고백할 수 있도록. 보혈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산물, 뜨거운 보혈이 떨어질 때, 저도 거기에 엎드려 있을 때 제 머리에 한 방울, 제 등짝에 한 방울 뜨거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교사를 결단하기 전에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총신에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리는 거예요.
40일인가 작정을 했는데 하루 저녁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주님 거는데 머리가 서요. 머리가 삐죽 서면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애기 엄마가 자녀한테 호랑이를 설명해 줘요. 그림책을 펴놓고, 호랑이, 이 사자, 이 곰 무섭단다. 호랑이가 무시무시한 거야. 설명을 해줘요. 그 그림책을 보고.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손목을 잡고 창경원 동물원에 가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서 저 호랑이 보이지? 저 사자 무섭다. 저 곰 무서운 거야. 너희 호랑이 설명해 줬어요. 그림책에 보았던 호랑이와 동물원 창경원에 있던 호랑이.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산중을 헤매다가 진짜 만났어요. 똥을 쌀 지경에 놀래. 성경책을 읽다가 만난 예수, 찬양 속에 만난 예수, 기도 속에 만난 예수, 그림책의 성경책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 먹어놨던 예수.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사울아 세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림책에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동물원에 갇힌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와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탄식하시고, 교회의 현실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오늘의 이 인생들을 위하여 통곡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는 자녀, 이 크리스찬이 필요해요. 선교 현장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선교사, 자녀를 보고, 핏줄나는 부모 형제를 보고, 일가 친척을 보고, 사위와 며느리를 보고, 이 청년들을 보고, 이 노인 시대의 수많은 노인들의 영혼을 보고 통곡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통곡할 때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때, 전도서 3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루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 시험 볼 때가 있어요. 학교 갈 때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어요. 떨어진 자가 밑으로 내려간 자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밥맛이 있을 때가 있고 밥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어요. 오늘 낮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인내. 인내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때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나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룹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슈몰크 목사님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이 17세기에 나치 정권 때 죽음의 수용소 아슈위츠 수용소에 끌려간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위젤. 이 사람은 나중에 프랑스 솔르본 대학에 정신분석학을 연해서 교수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백이에요. 작품에 나오는 꿈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슈몰크 목사님도 삶의 현장에 나타난 얘기고, 엘리 위젤이 끌려가서 수용소에 수용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지를 않고 지저분하니까 독일 장교가 머리를 때려요. 그래서 피 범벅이 돼가지고 쓰러져 죽어요. 그걸 똑똑히 두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실로 끌려가요. 누가?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몇 명이 죽었죠? 600만. 60명이 6만 명이 아니에요. 600만 명. 지구상에서 있었던 얘기. 6.25 때 우리도 많이 죽었어요. 지구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얘기입니다. 600만이 죽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피범벅이 되게 죽고, 자기 엄마와 사랑하는 엄마와 여동생이 가스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보니까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와요. 똑똑히 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다 모이라 그래서 다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무기를 소지했다고 어른 2명하고 어린 소년을 3명을 데려가 무지소지죄로 교수형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신호를 보내니까 전부 다 의자에 올라가. 간수장이 신호를 보내니까 세 의자가 한꺼번에 쓰러져요. 어른들은 자유만세! 그러고 금방 죽었는데, 이 소녀는 죽었는가 하니까 꿈틀꿈틀 다리가 흔들거리고, 또 죽었는가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질러가면서 30분을 진행하는, 30분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 처절한 현장을 모든 사람이 수천 명이 보는 앞에 숨을 죽이고 마음을 졸이고, 자기들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꿈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때 엘리 위젤이 신비한 음성을 들어요. 내가 어디 있냐고? 나 여기 있다. 저기 고통당에 죽어가는 저 소년의 꼭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 나 여기 있어.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그 고통을 우리 한국말로 체휼 그래요. 긍휼, 몸으로 감당.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 프랑스와 모리아게라는 작가를 만나요. 이 엘리에질이 만나가지고 후에, 참 나는 신비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내가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라니까 이 작가가 프랑스와 모리아게 뭐라냐면, 나는 안다. 당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임마누엘 예수야. 제일하신 주님이다. 고통할 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분. 우리가 열등감에 고통할, 직장 때문에 가슴이 저리고 인생의 처절한 수많은 갈등, 사춘기, 그 청춘 시절, 수많은 난관, 이 지상의 전쟁 때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 동참하세요.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는 살아계세요. 외로울 때, 고통 중일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주님 거기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그 주님의 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이거를 증거해야 돼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들어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면제해 주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고난 속에, 시련 속에, 고통 속에, 좌절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하나님 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현장에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그 순간엔 멸망의 자녀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 꼴을 못 보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어버리지 아니고 떠나지 아니 감당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까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어요. 주님의 보혈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pain은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 없이 gain, no gain은 얻는 것이 없다. 이거 감당해야 돼요. 면제해 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비켜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면으로 대결해야 돼. 골리앗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돼. 이 현세의 부정부, 이 세상의 악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돼. 정면 돌파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 우리는 준비해야 돼. 고통 속에서도 침묵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위하여 30년을 침묵하셨어요. 고통 속에서 침묵을 배웁시다. 청년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성장의 때, 성숙의 때, 준비하는 때, 이 청년 때 가장 귀한 이 중심부에 있는 여러분, 제대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세상에 끌려 세월 호송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침묵,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공부가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성령인, 오늘도 말씀 아침에는 연단이에요. 연단. 수없이 두드려 맞는 대장간에 그 빨갛게 시뻘겋게 달고 있는 그 철을 두드려 고난, 시련, 연단, 고통 때려라. 또 주님의 손에 고백의 예를 통하여 배우는 게 뭡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제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28에 갔어요. 결혼 준비시키고 이제 짝을 해서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저희 집에 자손이 때문에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28인데 그때 갔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때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일어나야 돼요. 정면으로 돌파하고 감당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전투 개시하면 전쟁에 튀어나가야 돼요.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준비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실전에 나서야 돼요. 이 얘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악한 무리들과 짝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저는 나완저 성경하면서 그래, 선교 후원이 끊어지면 끊어지리라. 한 끼 주면 한 끼 먹는 거고, 세 끼 주면 세 끼 먹는 거지. 하나님 금식하며 헌신을 요구하는데 세 끼 먹으려고 아우성 칠 거 없다. 하나님 한 끼 주시면 아멘으로 먹고, 두 끼 주시면 두 끼 먹는 거고, 10만 원 주면 10만 원 사역하고, 300, 3천 주면 그렇게 하늘 주시는 대로 은혜대로 감당하는 거지, 야단칠 거 하나도 없다. 침묵했어요. 주시는 대로 감당하겠다. 때리면 맞겠다. 밟으면 밟히리라. 굶으면 굶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여러분의 생로병사는 여호와께 있어요. 기름화복은 여호와께 있어요. 꿈의 해석, 전쟁뿐만 아니에요. 만사 만물이 여호와로 말먹고, 여호와께서 매듭을 지으세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 잔재주 부리려고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니까 믿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 믿다가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 안 주면은 죽겠습니다.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장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목숨 걸고 청년의 때 매일매일 감당하고, 만나를 매일매일 의지하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눈동자가 뭐니? 검부르면 다 사도로 내리기,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이 뭐냐? 우리가 그런 존재.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최고의 걸작품은 누굽니까? 이 못난이 나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습니까? 수제품이에요, 수제품. 여러분, 수제품 좋아하죠? 인간이 만든 수제품이라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제품이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수제품. 여기 뭐 칼국수도 전부 다 수제품이라 그래.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인생.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 끝날 가다가 영원토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믿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비참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형성을 잇는 인생이 왜 이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현장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희희낙낙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풀려나가지고 와서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슈몰크의 하나님, 엘리에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시선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한눈 팔는 분이 아니에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다 알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신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보혈을 감추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합니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남는 게 뭡니까? 합력, 선이에요.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것만 남았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꼬리 지점에 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주님께서 기다리고 간다 했어요. 착하고 순종한 신실한 종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수고했다. 이 세상 만고풍상에서 헤쳐나와 여기까지 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영생을 누리라. 그리고 뭐를 줍니까? 멸류관을 주세요. 예비하신 상급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캐톨릭에서 그토록 핍박하고 수없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지내고 고백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 핍박과 그 시련이 없었더라면 나는 신학자가 될 수 없었고 종교개혁자가 될 수 없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존 켈빈도 참 고통이 많았어요. 딸이
간통죄를 범해요. 딸이 간음죄에 빠지니까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요.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믿었던 성도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가 쓴 아끼는 책을 팔아야 생명을 연명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많고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아니, 생명 같은 책이, 그걸 팔아야 먹고 살아요. 경제적인 경제난, 각종 질병이 많았어요. 부인과 결혼 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서 부인이 사별을 해요. 그리고 첫째 장남이 병사를 해요. 그리고 죽음과의 사투예요. 신장 결석증, 늑막염, 편두통, 위궤양, 관절염, 폐병, 육체의 가시들이, 위궤양이 쉽게 낫는 게 아니에요. 관절염이 마디마디 쑤시는 게, 신장 결석이 지금처럼 그렇게 투석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병원에 칼빈이. 그러나 이 켈빈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경건이었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결국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유익이 됐어요. 고난의 신비의 신비.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헌신 예배 때마다 저는 저는 이제 농대를 다녔고 평생 자연농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찰을 하는데, 닭은요, 이 물 한 방울 찍어 먹고서, 빗물도 찍어 먹고서 어떻게 됩니까? 한 방울 찍어 먹으면 쳐들어가지고 감사. 그 빗물, 물 한 방울 찍어 먹고서 감사를 수도 없이 감사를 해. 한 방울 찍어 먹고 감사. 한 방울 찍어.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자, 닭이 주인을 기쁘시게 할 때는 뭐를 낳죠? 알을 낳아요. 가만히 알을 낳는 거, 둥우리에 앉아서 알을 낳는 거 보면 쉽게 낳는 게 아니에요. 애만 힘든 게 아니라 알 낳는 거 그냥 쉽게 나지 않아요. 힘들 때 이렇게 초상 같은 거는 핀부듯 나고, 이 둥우리에서 앓는 소리를 해요. 골골골골골골 하다가 그 반질반질한 그 불이 콧등에 윤기가 나요. 진땀을 흘리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힘드니 눈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얼마나 힘드니. 그러고 얼마 동안 있다가 알을 하나 쑥 나요. 그러면 꼬꼬대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헌신도 이 닭 같은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돼지의 헌신은 어떤 줄 아세요? 돼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통째로 드린 거예요. 통째로. 털도 안 뽑고 다 드려요. 다. 과부 두 랩돈은 생활비 다예요. 몽땅 드리는 거예요. 몽땅. 살았다 과부의 밀가루는 뭡니까? 어린 자녀하고 먹고 죽을 거예요. 이제 그거 털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헌신은 어떤 겁니까? 닭 쪽입니까? 돼지 쪽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몽땅 드리는 거예요. 내게 어디 있어요? 꼽을 쳐놔봐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다 드립니다.
통째 다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몽땅 우리 가정도 사업도 기업도 체주도 탤런트 몽땅 시간도 다 하나님 거예요. 열에 하나 11조뿐만 아니에요. 다예요. 오늘 건강이 있다면 건강 100, 100에 100, 1000에 1000, 만에 만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는 거 있어 한번 내봐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삶 현장에서 감당 신앙생활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4시 반에 또 우리 잔치가 있어서 월요일부터는 7시 반이지만 4시 반인데 오늘 또 여러분 또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찾아야 됩니다. 가난, 이 고통, 고난 속에서도 침묵을 배웁시다. 떠들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는 고난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요셉, 평생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꿈 얘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 다 아시죠? 꿈을 꿨어요. 해석을 해줘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이질입니까? 특수 감옥에서 있어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요셉이 평생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냥 시시한 구덩이가 아니에요. 거기 나올 수 없는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거기서 나와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떨칠 때 간수장이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노예예요. 앞길이 막연한데 나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통사정에 했는데 잊어버려요. 이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한 달, 석 달, 1년, 반.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2년 동안요 요셉이 세월 그냥 보낸 게 아니, 애간장이 탔어요. 노예로도 평생을 끝나는가? 꿈 해몽에서 나간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때, 하나님의 때 바로가 꿈을 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있어요. 요셉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랴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세요.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재림 나팔 불고 우린 공중에 뚫림받아
그리고 주님과 어떻게 됩니까? 영생 복락이 어느 날에 하나님의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언제입니까?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새벽이 될지 예배 끝나기 전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인들은 고난이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합시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예수 할렐루야.